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이 라반이 그 야곱을 추격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드라빔을 찾겠다고 온 그 장막을 다 뒤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라반은 라헬이 가지고 온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드라빔을 찾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핑계를 대야 되고, 다른 핑계 역시 사실은 딱히 궁색한 병명밖에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냐? 너 이렇게 가는 건 말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36절에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뭡니까? 야곱의 반격인 거죠. 이 야곱은 지금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이 울분들을 다 토해냅니다. 이 야곱이 화를 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추격대를 만들어가지고 노예를 추격하듯이 날 추격합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일을 했어요.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 중에 7년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은 레아를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6년은 또 양치는 일들을 하면서 20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년이 작아요? 20년이 엄청 긴 세월이에요. 20년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재미라도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고 내내 뭐 했다는 겁니까? 그냥 일만 죽어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치 도망간 노예를 추격하듯이 이렇게 추격해서 올 수가 있는가? 또 드라빔을 찾겠다고 온 집안을 다 이렇게 해집을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야곱에게는 매우 정당한 일이었고 라반은 할 말이 없는 일인 거예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이제 이 라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여기서 뭐 더 할 것 없을 것 같다.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가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 자신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그리고 많은 양떼와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나오게 된 이유를 자신의 노력에서 찾지 않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42절에 보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일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걸 야곱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뭐예요? 야곱도 이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됐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수고와 노력을 다 아시고 어젯밤에 삼촌을 막으셔서 저를 안전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야곱의 고백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처자도 다 뺏겼을 것이고 이런 그 가축들도 다 뺏겼을 것이고 나는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외삼촌을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저는 이 야곱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루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직장이나 뭐 학업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뭐 재산도 있을 수 있고 이루어 놓았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뭐 해주셨어요 라고 하는 립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해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잘 되는 일은 내가 했고 잘못된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고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이 분명히 라반이 자신을 어렵게 했고 노예처럼 추격을 했고 집안을 싹 다 뒤집는 이런 모욕감을 줬지만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셔서 자신이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정말 당당하게 고향으로 가게 됐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들이 이루어 놓은 것 같은 이 일들, 우리가 행한 것 같은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저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볼 때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만들었어. 나의 능력이야. 라고 생각하면 정말 교만하고 헛다리 짚은 거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터잡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모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꿈을 꾸게 해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이나 자랑하는 마음, 나를 드러내는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생활 하시다가 제가 내가 잘했어, 뭐 나 때문이야, 나의 능력이야 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나 이런 제스처가 보인다면 그럼 저한테 이 말씀 들이대면서 너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금 왜 그래? 너 변했네? 너 나쁜 놈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 저의 이런 욕심이나 내가 했다라는 이런 자의식들이 고개를 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혹시 더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런 생각을 바꿔서 내가 했고 내 능력이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과감하게 야단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의 묵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일구었는데 목사님만 감시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라반은 야곱을 떠나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몇 가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뭘 부탁하냐면 첫 번째는 아내들을 학대하지 말고, 자기 딸들이니까 딸들을 학대하지 말고 또 다른 아내를 얻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뭐랄까요, 아내들, 딸들을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개입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맞습니다. 내가 딸들을 통해서라도 뭔가 개입할 때 개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이 아내를 맞이하거나 아내들을 학대하지, 그 딸들을 학대하지 말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해를 끼치지 마라. 나도 너희 쪽으로 넘어가서 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라반의 모습을 봅니다. 뭐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걸 안 받을 이유는 없죠.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함께 맹세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전 관습은 뭔가 계약을 하고 뭔가 이렇게 약속을 하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의식 같은 것들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돌무더기를 가져다가 기념물을 세웁니다. 거기다 기념물을 세우면서 그 기념물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47절에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앗이라 불렀으니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름도 어렵죠.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습니다. 여갈사하두다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방의 아람 지역에서 쓰는 말인 거죠. 아람어이고요. 이 말의 뜻은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는 히브리이니까 히브리어로 갈르앗이라고 불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르앗은 히브리어고요. 여갈사하두다는 아람어 같은 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고 또 하나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을 미스바라고 붙입니다. 이 미스바는 망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냐? 49절에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헤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살피고 나를 살피기 원한다는 의미로 그곳의 이름을 망대라는 뜻의 미스바라고 붙입니다. 이 미스바는 나중에 두고두고 되게 유명한 장소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사무엘이 이 미스바를 중심으로 해서 순회 사역하면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다스렸던 그런 곳이 되기도 하죠. 미스바에서 대규모 전투가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도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그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던가 이럴 때 그 기도의 이름을 미스바 기도회, 미스바 대작전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야곱과 라반 사이에 세워진 이 돌무더기가 이들에게 증거의 무더기가 되어서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약속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세웠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라반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라반의 이야기는 더 나오지 않고 야곱이 이제 돌아가는 이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들이 있으니까 이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추격해온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도 함께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여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